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2013년에 개봉한 영화 가운데 변호인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되기 전에 부산에서 변호사 시절에 부산에서 변호사를 할 때 소위 부림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어요. 부림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그 이야기를 소재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변호인이라는 영화입니다. 여기서 노무현 변호사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니까 노무현 변호사로 누가 나오냐? 주인공 송강호 씨가 이제 이 역할을 맡아서 나오는데요.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이 부림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 당시 전두환 정권 초기입니다. 1981년이면 전두환 정권 초기에 안기부라고 얘기하죠. 옛날에 지금은 국정원도 이름이 바뀌었지만 옛날에 안기부 이 공안당국이 부산 지역에서 독서 모임을 하고 있던 학생들, 주로 대학생들이겠죠. 대학생들과 교사를 22명을 영장도 없이 체포를 해가지고 짧게는 20일, 길게는 63일 동안 불법으로 그 사람들을 감금시켜놓고 두들겨 팬 거예요. 그리고 때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뭐 물고문, 통닭고문 이런 고문을 자행하면서 그 22명의 사람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하는 혐의를 씌워가지고 빨갱이로 조작을 해서 기소한 사건을 부림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부림 사건의 변호를 고 노무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맡았다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 검사와 변호사가 서로 공방을 벌이는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제가 동영상으로 준비했는데 보시겠습니다. 증인의 이름과 소속을 말해 주십시오. 내외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 엄태남입니다. 내외정책연구소에서 하는 주 업무는 뭡니까? 불온서적 감정입니다. 이에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이 책은 공산주의자이자 역사가인 이에치카가 저술한 책으로 일반 학생, 노동자들에게 공산주의 혁명과 체제를 타당시하는 역사관과 그 사고방식을 포식해야 할 위험성이 있는 불온책자입니다. 따라서 본서를 소장 학습하는 사람은 공산주의 이론학습에 관심이 있다는 판단을 가능케 합니다. 증인이 속한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사항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측 반대 신문하세요. 증인, 위에서 이거는 빨갱이 책이다 이러면 책도 안 읽어보고 감정서 쓰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변호인은 추측에 의한 단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했으면 이러지도 않지요. 증인은 이 보고서에 이에치카가 소련에서 오랫동안 산 공산주의자라고 써놨는데 맞지요? 예, 조사해보니까 소련에서 오래 확실합니까? 소련 빨갱이? 확실합니다. 아니면 내 성을 갈겠습니다. 뭐 성까지 갈 필요는 없고요. 맞습니다. 소련에서 살기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뭐로 와? 소련 사람도 알면서 소련에서 살았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이에치카는 6.25 때 우리를 위해 참전한 우방 영국의 외교관이었습니다. 소련에는 영국 대사로 파견나가던 겁니다. 지금 변호인의 주장에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변호인, 사실입증 증거 있습니까? 이 문서는 영국 대사관에서 보내온 전무입니다. 에드워드 칸은 런던에서 태어났으며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영국인으로 영국을 위해 헌신한 외교관이며 존경받는 역사학자이다.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공산주의 사상을 옹호하는 책이 아님을 밝힌다. 아울러 역사란 무엇인가가 한국 독자들에게 많이 읽혀지길 바란다. 영국 외교부. 이 학생들 빨갱이 만들라고 인자는 6.25 때 참전한 영국 외교부도 빨갱이라고 우길 겁니까? 자, 여러분들이 지금 영화를 보시게 되면요, 검사가 이제 학생들을 빨갱이들이다, 공산주의자들이라고 기소를 했잖아요. 근데 그 증거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독서 모임을 하면서 읽었던 책 가운데 영국 사람이었지만 옛 소련,
지금은 러시아라고 말하지만 옛 소련에서 외교관으로 지냈던 역사학자 E.H. 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E.H. 카라고 하는 사람은 소련에서 살았기 때문에 공산주의자 빨갱이라는 거예요. 빨갱이 공산주의자가 쓴 책을 읽은 학생들도 공산주의자 빨갱이라고 검사가 지금 기소를 하고 있는데 송강호 이 노무현 변호사가 그게 아니라고 지금 반대 의견을 주장하면서 변호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영화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셨겠지만 E.H. 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은요 80년대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읽어야 되는 필독서입니다. 저도 80년대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교양과목 시간에 이 책을 읽고 레포트를 냈어요. E.H. 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통해 역사가 무엇인가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 끊임없는 대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사실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해석이 중요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사실과 사건으로만 기억을 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역사를 이런 식으로 지식적으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역사는 그냥 과거의 시간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들을 모아놓은 묶음이에요. 묶음. 모음집이에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지식이 아닙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사실들을 내가 어떻게 의식하고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나 한 사람이 경험하고 인식한 그 역사를 공동체 차원으로 기억하고 간직하게 될 때 비로소 그 역사는 다음 세대의 전수가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1950년에 우리나라의 한반도에 남한과 북한이 서로 전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더 코리안 워, 한국전쟁, 또 옛날에는 우리가 6.25라고 불렀죠. 그런데 이 한국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이 가운데도 계십니다만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렇게 한국전쟁을 경험한 세대들 가운데 똑같이 3년간에 계속된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역사를 경험했지만 그 당시 어떤 사람은 초등학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어떤 사람은 나이가 30살이 넘은 성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입장에서 경험한 한국전쟁에 대한 해석과 인식과 성인이 경험했던 한국전쟁에 대한 해석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절대 같지 않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한국전쟁 당시에 북한 인민군에 의해서 부모가 총살을 당하는 경험을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인 경험이에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신이 다녔던 학교나 교회가 인민군에 의해서 완전히 불타버리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공산군들을 피해서 인민군들을 피해가지고 피난 가는 와중에 부모 형제를 잃어버리고 졸지에 고아가 된 사람들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시대 1950년부터 1953년까지 같은 시대 같은 공간에서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역사를 똑같이 경험했지만 자신이 처한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한국전쟁에 대한 인식과 해석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한국전쟁에 대한 서로 각각 다른 개인의 인식과 해석이 모여가지고 그것을 한민족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생각할 때 같은 민족끼리 서로 죽이고 죽는, 그리고 전쟁통에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거나 북으로 끌려가가지고 이산가족이 되어버리는 우리 한민족 공동체 전체의 비극적인 사건으로 한국전쟁을 기억하고 있다면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저 같은 세대에게도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은 비극의 역사로 전수가 되고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한국전쟁의 역사를 전달해주고 전수해준다고 하는 의미는요, 한국전쟁 당시에 국군이 몇 명이 사망했고 3년 동안 전쟁 치르면서 어떤 지역에서 어떤 전투가 있었고 뭐 메가더 장군이 미군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어떤 식으로 진행했고 이런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경험했던 한국전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내 해석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역사를 인식하고 해석을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요, 잘 들으세요.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고민을 하지 않고 이런 치열한 고민이 없이 그냥 자식들한테, 손자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은 단순한 역사 지식의 전수일 뿐이에요. 우리가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나 때는 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나 때. 나 때는 하면서 뭐 6.25 때 있었던, 한국전쟁 때 있었던 막 밥 못 먹고 뭐 그런 것들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겠지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흔히 우리가 교회에 오면 자녀들에게 부모 세대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다, 전수해준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을 자식들에게 전수해 준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크게 대답해보세요. 아침 안 드셨어요? 기다, 아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다, 아니다. 성경은 66권이고 성경의 첫 시작은 창세기고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이야. 이런 지식을 전수해주는 것이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과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해석을 물려주고 전수해주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과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과 해석을 자녀들에게 전수를 해주려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이 내 나이 30살이 됐을 때, 내 나이 50살이 됐을 때 맨날 똑같이 봐왔던 말씀이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임팩트 있게 다가왔던 그 말씀이 그 당시 상황에서 나에게 어떤 의미였고 어떤 인식이었는지를 치열하게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그 해석의 결과를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 바로 이것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시대에 진정한 비극이 있다면 저를 포함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신앙에 대한 이러한 치열한 고민이 없어요. 그냥 교회로 왔다 갔다 하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지금 매주 3주째 계속 읽고 있는 이런 성경 말씀들은 이런 시대 가운데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눈으로 보는 데 익숙해져 있는 비디오 세대이기 때문에 그냥 유튜브로 한 번씩 뚝뚝 훑고 지나갈 뿐이지 내 귀에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터치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없어요. 오늘 부모 세대 가운데.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뭐예요? 내가 인식했던 하나님에 대한 해석을 물려주고 싶어도 물려줄 번쩍지가 없는 거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리가 없으니까 뭐만 남는가? 자녀들 앉혀놓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지식적인 당위성만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주일날이면 예배 드려야 된다. 11조 헌금해라. 교회 갈 때는 옷 깨끗하게 입고 가라.
뭐 하면 안 된다? 이런 당위성만 굳이 부모인 내가 아니더라도 어른 세대 누구라도 다 말해줄 수 있는 너무나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자녀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이 단절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신 저희 외할머니가 한국전쟁 당시에 저한테는 외삼촌이 되는 당신의 아들 두 아들이 3년의 전쟁 가운데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외할머니가 경험했던 그 한국전쟁에 대한 인식, 그 충격으로 귀가 멀게 되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엄청난 충격 속에 남은 여생을 사셨지만 그분의 기억 속에 간직되어 있는 한국전쟁에 대한 그분의 인식이, 그리고 그 와중에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만나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밤 하루에 4번씩 목사이셨던 제 아버님이 하시는 설교를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시면서, 왜냐? 귀가 멀었으니까 내 교회 앞자리에 앉으셔가지고 그 당신 사이가 전하는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서 하루에 4번씩 기도하셨던 내 외할머니가 나에게 물려줬던 거 뭘까요? 주일이면 예배드리러 가야 된다? 미리 토요일날 옷 챙겨놓고 헌금 챙겨놓고 그리고 예배 시간 늦지 않게 가라? 이런 지식을 저한테 전수해 주셨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없잖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외할머니가 저를 앉혀놓고 손주를 앉혀놓고 당신의 두 아들 외삼촌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전쟁통에 돌아가시고 나서 집안에 배가 끊겼기 때문에 손주였던 저를 너무너무 기워하셨거든요. 제가 외할머니를 통해서 뭘 배웠겠어요? 우리 외할머니가 저한테 이런 당위성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백내장으로 앞도 침침하고 귀도 멀어가지고 무슨 말인지도 들리지도 않는 그 늙은 할머니가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밤 교회 가가지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 저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전해진 거예요. 오늘 우리 부모 세대에 이런 게 있냐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권을 흔히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는요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기록하고 있는 게 사복음서예요. 기본적인 틀거리는 비슷하지만 내용은 제법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서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에는요 나머지 마태, 마가, 요한 이 세 복음서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한 말씀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게임이 안 돼요. 다른 복음서하고.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삶은요 한마디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다고 말해도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마태나 마가도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을 기록했지만 유독 누가는 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말씀을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나이가 30살쯤 될 무렵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소위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이 사건을 마태도 기록을 했고 마가도 기록을 했고 누가도 기록을 했어요. 세계 복음서에 다 나와요. 자, 먼저 마태복음 3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이번에는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0절까지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마을에서 요단강으로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셨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마태와 마가는요, 그냥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밖으로 나오셨는데 그 순간 하늘이 열렸다, 여기까지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도 뭐 하셨다고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표로 보여드릴게요. 표로. 자, 보십시오. 같은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인데 마태와 마가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마가복음에만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기록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3년의 사역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세우신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12제자 이름이 무엇이었는가 그 명단을 밝히는 내용도 마태도 기록을 했고 마가도 기록을 했고 누가도 기록을 했어요. 자, 먼저 마태복음 10장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 그리고 2절 보면 그 12의 이름은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12명이 쭉 명단에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자, 이번에는 마가복음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주님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사람 몇몇을 부르셨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올라왔어요. 그리고 1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사람을 세우시고 그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어파슬. 영어로 얘기하면 어파슬. 사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사도라고. 끝.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표현 있어요? 없어요? 마태도 없고 마가에도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을 지새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날이 밝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차이가 느껴지시죠? 자, 이번에도 한번 제가 표로 보여드릴게요. 12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 중요한 사건을 앞에 두고 마태와 마가는 물론 예수님이 기도하셨겠죠. 기도 안 하시고 그냥 제자들 12명 이렇게 부르셨겠어요. 근데 희한하게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오직 누가만 그냥 기도도 아니고 우리가 요즘 흔히 철야 기도라고 말하는 밤을 지새워 예수님이 기도하신 다음에 12명을 부르시고 세우셨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 관계상 이 4개 복음서 가운데 2가지 케이스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밖에도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다른 복음서 기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돼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12제자들을 데리고 늘 기도하러 가셨던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데를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얘들아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들은 여기 이 정도 거리에 떨어져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혼자 가셔가지고 기도를 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셨는가?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죠. 이 잔을 그냥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할 수만 있다면 꼭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이 예수님도 부담이 되고 힘이 드셨으면 이렇게 기도를 하셨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또 기도하셨냐면 그러나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3번을 연달하십니다. 3번. 한 번 한 게 아니라 3번 하셨어요. 심지어 이 기도를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으면 어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흘리셨던 그 땀이 마치 핏방울 같이 됐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그 시간에 예수님하고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 갔던 12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이게 퀴즈입니다. 이거 맞추면 우리 마 교수님께 벽받 드릴 거예요. 자, 뭐하고 있었을까요? 전부 다 자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냥 자고 있던 게 아니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빠져 자고 있었다. 네. 한 명도 열이 없이 12명 전부가 다 자빠져 자고 있었어요.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자기 스승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12명의 제자들은 그 시간에 자빠져 자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 사건이 마태도 기록을 했고 마가도 기록을 했고 누가도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이 3번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했냐면, 이제는 자고 쉬어라. 이제는 자고 쉬어라. 마태와 마가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근데 누가만 뭐라고 얘기를 해줘 아십니까? 누가복음 22장 45절과 46절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45절 이렇게 읽을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기를 마치시고 3번 기도하신 거죠. 제자들에게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46절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잠을 자고 있느냐? 일어나라.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12제자들이요. 그 중요한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폭로해버린 거예요. 오죽에 쓰는 예수님이 왜 잠을 자고 있느냐? 일어나라.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라? 누가만 이렇게 썼어요. 누가만.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썼어요. 자, 이제 가서 쉬어라. 이렇게 썼는데 누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날마다 기도하셨어요. 날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시는 모습을 12제자들이 옆에서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당연히 봤겠죠. 당연히. 그렇게 생생하게 봤으면서도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물론 기도를 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적어도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고 쓰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라하십시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제자들이요, 예수님한테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니까, 그래? 참 오랜만에 참 제대로 된 질문을 하는구나 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하는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근데 제자들이 기도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기도 가르쳐 달라고 얘기해가지고 가르쳐 줬더니 기도 안 했어요. 적어도 예수님의 12제자들은요, 기도하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 이번에 두 번째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맞추시는 분은요, 우리 마 교수님이 200발 드릴 거예요. 누가의 직업이 뭘까요? 네? 누가의 직업? 여러분, 누가의 직업은요, 막노동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어부가 아닙니다. 당시 사회에서는요, 최고로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였습니다. 의사. 오늘날에도 의사들은 똑똑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더했죠. 최고의 지성인이었어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런데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누가복음을 썼냐? 아니에요.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요, 기독교로 개종을 했던 그리스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런 누가가 기독교로 개종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와서 보니까 엄청나게 액티브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고 12 사도들이 행한 그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까지 퍼져나가는 모습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면서 그 의사였던 누가의 섬세한 시각으로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누가복음도 썼고 또 뭐도 썼다고요? 사도행전도 쓴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을 썼을 당시 12 사도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을 썼을 때의 12 사도들의 모습은 굉장히 다릅니다. 특히 기도와 관련해 가지고는 완전 180도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12 사도들의 모습은요, 처음부터 사도행전이라는 성경 뚜껑을 딱 열자마자 기도에 헌신했던 사람들로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토마, 바돌로메,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여신 남은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14절 다같이 시작. 그들은 계속 기도에만 힘썼다고. 사도행전을 딱 열자마자 12 사도들이 기도에 헌신했던 사람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0절도 마찬가지예요. 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죠. 사도들을 포함해가지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서로 빵을 나눠 먹고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교회는요, 최초 120명 정도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최소한 3,000명이 넘는 메가처치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도에 헌신했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막 기독교로 개종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개종하자마자 막 주여! 하면서 기도에 헌신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누군가로부터 기도를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에 헌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니고 기도를 못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막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기도에 헌신했다는 얘기는 누군가 그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은 누구로부터 기도를 배우고 전수 받았을까요? 누구로부터? 42절 앞부분에 나와 있잖아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분명히 12 사도들을 통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 아까 설교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사도들은, 12 사도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먹고 자고 동행하면서 자신들이 직접 보고 들었던 예수님의 기도를 사도행전에 와서야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기도를 전수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기도 가르쳐달라고 해서 가르쳐줬는데도 기도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기도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같이 있을 때는 잘 몰랐고 전혀 기도 생활도 하지 않았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자신들이 직접 보고 들었던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이었는지를 그때서야 비로소 인식하고 해석하는 치열한 고민을 통해 예수님이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언어로 해석하고 인식하고 그 기도를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해 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헌신했던 기도의 내용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 이걸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영어 성경 다시 한번 4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They were continually devoting themselves to 끝부분에 가서 prayer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컨티뉴얼리라는 단어예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교인들은 그냥 기분 좋을 때 한번 교회 나와가지고 한두 번 기도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에 헌신했다는 의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매일매일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했을까요?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자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나 사업의 성공과 그리고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를 했을까요? 물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합니다. 저는 두 가지 기도를 이들이 지속적으로 헌신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뭐냐?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영어로 얘기하면 intercession prayer. 중보기도란 말은 어떤 뜻이냐?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 말고 다른 사람, 예를 들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교회, 이런 사람들을, 이런 단체들, 이런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intercession prayer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보기도예요. 저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과 사도들이 continually to prayer,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했던 기도는 첫째, 이런 중보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한 중보기도에 이 사람들은 그렇게 헌신했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전혀 안 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분명히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을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이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God's eye,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퍼스펙티브 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매일같이 하면서 기도에 헌신했을 거예요. 자, 제가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에게 그림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달라고 하는 이 기도에 헌신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12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물론 12가지가 120가지 은혜를 주실 수도 있지만 딱 제가 12가지를 추려왔습니다. 첫째 뭡니까? Pour out the Holy Spirit.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즉 전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오늘 설교 듣고 집에 가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실천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 사탄의 모든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섯째, 우리가 이렇게 기도에 헌신하게 되면요, 인생의 우선순위, 프라이어티가 어디 있는가? 그 우선순위가 리커로 회복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뭡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모든 내 퍼스펙티브 관점이 체인지가 됩니다. 일곱 번째, 나에게 치유의 능력이 임합니다. 여덟 번째, 나에게 리더십, 지도력이 임합니다. 아홉 번째, 그렇게도 안 바뀌었던 내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열 번째, 어떤 일들을 하는 추진력을 얻게 되고요. 11번째,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번째 하나님 보여주시는 은혜는 뭐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중간에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요,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전수할 수 있는 기도의 경험과 이 경험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여러분들의 언어로 해석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아직까지
이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기도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처럼 그냥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뭘 달라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라와 교회와 민족과 열방과 복음 전파를 위해 중보하는 그런 인터세션 프레이어에 헌신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한 그 중보기도는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 자신의 복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에 헌신하시고, 한두 번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방금 말씀드렸던 이 12가지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해석한 그리고 인식한 기도를 여러분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전수하고 물려줄 수 있는 복된 신앙인,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